아침 목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는 말씀, 요한은 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내가 누구냐?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까지 저희가 창세기 앞부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복음의 저자이자 또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반향을, 큰 충격을 유대인 사람들에게는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례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들어올 때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받는 것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어땠냐면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가져왔고, 그래서 유대 땅 전역에서 이 요한에게 나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라고 나왔을 때는 단순히 유대인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할 때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사역이 영향력을 미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낸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물은 거예요. 뭐라고 물었냐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데 도대체 왜 우리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곧장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물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요한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그리스도란 단어는 메시아란 단어의 헬라식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묻는 거죠. 유대인들이 네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려 보내기로 한 메시아냐? 그랬더니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또 묻죠. 내가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다.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나는 아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예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나와 같은 선지자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네가 그렇다면 모세가 약속한 그 선지자냐? 하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왜 엘리야냐고 물었냐면 엘리야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냐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내려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냐 물었고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누구냐 물은 거죠.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누구인지를 물은 거예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은 답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볼까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물었잖아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도대체 네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세례 요한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답을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답해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사자를 미리 보내줄 거다 약속을 했고 그 사자가 바로 나다라고 요한은 답한 거죠. 그 당시 고대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이 행차를 합니다. 왕이 행차를 할 때 이 행차에 앞서서 누굴 보내냐면 사자, 메신저들을 보내요. 미리 가서 사람들이 가서 왕이 납시오, 왕이 납시오 하면서 왕이 갈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외치면 이제 왕 외치면 사람들이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죠. 그러면 왕이 행차를 하는 거예요. 이런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소리라고 그랬죠. 이 소리의 특징은 뭐냐면 사라짐이에요. 정말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것들은 사라지죠. 소리가 남아있진 않아요. 소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는 그렇게 정말 사라질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에게서 소개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점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정체성과 소명의식이에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세상의 유혹이나 아니면 세상의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겠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모여듭니다. 세례 요한에게 모여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누구냐? 인기가 대단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세상의 인기란 유혹에 흔들릴 수 있죠. 근데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아요. 난 아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세상의 인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정말 아무리 어려움,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소명을 놓치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분명한 정체성과 소명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분명한 소명과 정체성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정말 세상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를 아실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외국인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전도여행을 다니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전도여행을 다니는데 한 번은 주막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한 청년이 다가왔어요. 이 청년이 다가와서 외국인이잖아요. 우리랑 전혀 다르게 생겼잖아요. 너무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경을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비아냥거렸냐면 그것이 밥을 다 먹을 줄 아네? 그것이라고 부른 거예요. 사람 취급 안 하는 것이고 놀리면서 그것이 밥을 먹을 줄 아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욕적인 언사를 한 거죠. 그러자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말을 듣고 화를 내기는커녕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대요. 예, 국도 먹을 줄 압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놀라서 또 말한 거예요. 야, 이것 봐라. 그것이 말도 할 줄 아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면서 예, 글도 쓸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누군가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야, 그것, 저것 하면서 여러분들 비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이 먼 외국에 갔어요. 정말 아프리카, 요즘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정말 그 문명 오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데 가서 정말 문명을 전하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정말 문명을 전하고 진리를 전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무시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놀림과 그런 모욕적인 언사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내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선교사다. 그러니까 조롱을 받아도 놀림을 받아도 억압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흔들립니까? 유혹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지.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라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묻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자신이 누구인지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정말 일꾼입니다. 이 사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세례 요한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혹시라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과 소명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게 허락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